5장.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르우벤은 맏아들이면서도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의 맏아들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에게 넘어가고 족보의 맏아들로 오르지 못하였다. 유다가 형제들 가운데에서 세력이 컸으므로 그에게서 영도자가 났으나 맏아들 권리는 요셉에게 있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 팔루, 헤츠론, 카르미이다. 요엘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 스마야의 아들은 고, 곡의 아들은 시므이, 시므이의 아들은 미카, 미카의 아들은 르아야, 르아야의 아들은 바알, 바알의 아들은 부에라이다. 이 부에라가 아시리아 임금 티글랏 피레세르에게 사로잡혀간 르우벤인들의 수장이다. 시족별로 세대에 따라 족보에 오른 그의 형제는 우두머리 여이엘, 즈카르야, 벨라이다. 벨라는 아자즈의 아들, 아자즈는 세마의 아들, 세마는 요엘의 아들이다. 그들은 아로에르를 중심으로 느보와 바알모온까지 퍼져 살았고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쪽에 사막 어귀까지 걸쳐 살았다. 기럇 땅에서 그들의 가축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울 시대의 전쟁을 벌여 하가르인들을 힘으로 쓰러뜨리고 기럇 동쪽 전 지역에 걸쳐 하가르인들의 천막에서 살았다. 그들 옆에 자리 잡은 가디의 자손들은 살가까지 이르는 바산 지방에서 살았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요엘이고 둘째 우두머리는 사팜이었다. 야나이와 사팟도 바산에서 살았다. 그들 집안의 형제들은 미카엘, 무술람, 세바, 요라이, 야칸, 지아, 에베르 이렇게 7이었다. 이들은 아비하일의 자손인데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 후리는 야로아의 아들, 야로아는 기랏의 아들, 기랏은 미카엘의 아들, 미카엘은 여시사이의 아들, 여시사이는 야흐도의 아들, 야흐도는 부주의 아들이다. 압델의 아들이고 구니의 손자인 아히가 그들 집안의 우두머리다. 그들은 기랏과 바산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과 사론의 모든 목초지 끝까지 퍼져 살았다. 이들은 모두 유다 임금 요탐 시대와 이스라엘 임금 예로보암 시대의 족보에 올랐다. 르우벤의 자손들과 가디인들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는 방패와 칼을 들고 활을 쏘며 군사훈련을 받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사가 44,760명 있었다. 그들이 하가르인들을 비롯하여 여투루, 나피스, 노답과 전쟁을 벌일 때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하가르인들과 그 모든 동맹군이 그들의 손에 넘겨졌는데 이는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하느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을 신뢰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신 것이다. 그들은 적의 가축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 그리고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다. 그 전쟁을 하느님께서 일으키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살해당하여 쓰러졌다. 그들은 유배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므낫세 반쪽 지파의 자손들은 바산에서 바알 헤르몬과 스니르와 헤르몬 산에 이르는 땅에 살았다. 그들은 수가 많았다. 그들 집안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곧 에페르, 이스이, 엘리엘, 아즈리엘, 이르무야, 호다우야, 야흐디엘이다. 그들은 힘센 용사로서 각 집안에 이름난 우두머리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을 배신하고 하느님께서 그들 앞에서 멸망시키신 그 땅 민족들의 신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질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아시리아 임금 풀의 마음과 아시리아 임금 티글랏 피레세르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르우벤인과 가드인과 므낫세 반쪽 지파를 유배 보내 할라, 하보르, 하라 그리고 고잔 강으로 데려가게 하셨다. 그들은 오늘날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크핫, 무라리이다. 크핫의 아들은 아므람, 이츠하르, 헤브론, 우찌엘이다.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 모세, 미르얌이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 아비후, 엘라자르, 이타마르이다.
엘라자르는 피느하스를 낳고 피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았다. 아비수아는 부키를 낳고 부키는 우찌를 낳았다. 우찌는 즈라흐야를 낳고 즈라흐야는 무라요스를 낳았다. 무라요스는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히투브를 낳았다. 아히투브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히마아츠를 낳았다. 아히마아츠는 아자리아를 낳고 아자리아는 요하난을 낳았다. 요하난은 아자리아를 낳았는데 이 아자리아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주님의 집에서 사제로 봉직한 사람이다. 아자리아는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히투브를 낳았다. 아히투브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살룸을 낳았다. 살룸은 힐키야를 낳고 힐키야는 아자리아를 낳았다. 아자리아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차닥을 낳았다. 주님께서 네부카드네자르를 시켜 유다와 예루살렘을 유배 보내실 때 여호차닥도 끌려갔다. (6장) 레위의 아들은 게르솜, 크핫, 무라리이다. 게르솜의 아들들 이름은 리브니와 시므이이다. 크핫의 아들은 아므람, 이츠하루, 헤브론, 우찌엘이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이들이 가문에 따라 본 레위의 시족들이다. 게르솜에게는 아들 리브니가 있었다. 리브니의 아들은 야핫, 야핫의 아들은 짐마, 짐마의 아들은 유아, 유아의 아들은 이또, 이또의 아들은 제라, 제라의 아들은 여아트라이다. 크앗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크앗의 아들은 암미나답, 암미나답의 아들은 코라, 코라의 아들은 아시르, 아시르의 아들은 엘카나, 엘카나의 아들은 에브야삽, 에브야삽의 아들은 아시르, 아시르의 아들은 타핫, 타핫의 아들은 우리엘, 우리엘의 아들은 우찌야, 우찌야의 아들은 사울이다. 엘카나의 아들은 아마사이와 아히못이다. 아히못의 아들은 엘카나, 엘카나의 아들은 초파이, 초파이의 아들은 나핫, 나핫의 아들은 엘리압, 엘리압의 아들은 여로함, 여로함의 아들은 엘카나이다. 사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요일과 둘째 아들 아비야이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 마흘리의 아들은 리브니, 리브니의 아들은 시므이, 시므이의 아들은 우짜, 우짜의 아들은 시므아, 시므아의 아들은 핫기야, 핫기야의 아들은 아사야이다. 계약궤가 주님의 집에 자리 잡은 뒤에 다윗이 그곳에서 부르는 성가를 책임지라고 임명한 사람들은 이러하다. 이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주님의 집을 지을 때까지 성막, 곧 만남의 천막 앞에서 부르는 성가를 관장하였다. 그들은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크앗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헤만은 성가 책임자였다. 헤만은 요엘의 아들,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 사무엘은 엘카나의 아들, 엘카나는 여로함의 아들,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 엘리엘은 토아의 아들, 토아는 춥의 아들, 춥은 엘카나의 아들, 엘카나는 마앗의 아들, 마앗은 아마사이의 아들, 아마사이는 엘카나의 아들, 엘카나는 요엘의 아들, 요엘은 아자리아의 아들, 아자리아는 스바니아의 아들, 스바니아는 타앗의 아들, 타앗은 아시르의 아들, 아시르는 에브야삽의 아들, 에브야삽은 코라의 아들, 코라는 이츠하르의 아들, 이츠하르는 크앗의 아들, 크앗은 레위의 아들,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헤만의 오른쪽에는 그의 동기 아삽이 섰다. 아삽은 베레크야의 아들, 베레크야는 시므아의 아들, 시므아는 미카엘의 아들, 미카엘은 바세아의 아들, 바세아는 말키아의 아들, 말키아는 에트니의 아들, 에트니는 제라의 아들, 제라는 아다야의 아들, 아다야는 에탄의 아들, 에탄은 짐마의 아들, 짐마는 시므이의 아들,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 야핫은 게르솜의 아들, 게르솜은 레위의 아들이다. 왼쪽에는 그들의 형제인 무라리의 자손들이 섰다. 에탄은 키시의 아들, 키시는 압디의 아들, 압디는 말룩의 아들, 말룩은 하사부야의 아들,
하사부야는 아마치야의 아들, 아마치야는 힐키야의 아들, 힐키야는 암치의 아들, 암치는 바니의 아들, 바니는 세메르의 아들, 세메르는 마흘리의 아들, 마흘리는 무시의 아들,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다. 그들의 형제인 다른 레위인들에게는 성막, 곧 하느님의 집에서 하는 모든 일이 맡겨졌다. 그 가운데에서 번제제단과 분향제단에서 제물을 살라 연기로 바치는 일, 지성소의 모든 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하느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다 하였다.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아론의 아들은 엘라자르, 엘라자르의 아들은 피느하스, 피느하스의 아들은 아비수아, 아비수야의 아들은 부키, 부키의 아들은 우찌, 우찌의 아들은 즈라흐야, 즈라흐야의 아들은 무라옅, 무라옅의 아들은 아마르야, 아마르야의 아들은 아히투, 아히투의 아들은 차독, 차독의 아들은 아히마아츠이다. 그들이 자기 경계 안에서 천막을 치고 살던 지역은 이러하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 크앗시족에게 첫 번째 몫이 돌아갔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곳은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주변의 목처지였다. 그러나 그 성읍에 딸린 들과 마을들은 여푼네 아들 칼렙에게 돌아갔다. 아론의 자손에게는 도피 성읍, 곧 헤브론과 리브나와 그 목처지, 야티르, 에스트모아와 그 목처지, 힐레즈와 그 목처지, 드비르와 그 목처지, 아산과 그 목처지, 베세메스와 그 목처지가 돌아갔다. 베냐민 지파의 지역에서도 게바와 그 목처지, 알레멧과 그 목처지, 아나톳과 그 목처지가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갔다. 시족을 통틀어 그들이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이다. 그아 자손들의 나머지 시족들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서 지파의 시족별로 제비를 뽑아 10성읍을 받았다. 게르솜의 자손들은 시족별로 이사카르와 아세르와 납탈리 지파, 그리고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에게서 13성읍을 받았다. 무라리의 자손들은 시족별로 제비를 뽑아 르우벤과 가드와 즈불룬 지파에게서 12성읍을 받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성읍들과 그 목처지들을 레위인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시메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도 제비를 뽑아 성읍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아 자손들의 어떤 시족들은 에프라임 지파에게서도 성읍 몇 개를 자기들의 영토로 받았다. 그들은 도피 성읍들을 받았는데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스켐과 그 목처지, 게제르와 그 목처지, 요크무암과 그 목처지, 베토론과 그 목처지, 아얄론과 그 목처지, 갓림몬과 그 목처지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서도 아네르와 그 목처지, 발라암과 그 목처지가 그아 자손들의 나머지 시족들에게 돌아갔다. 게르솜의 자손들에게는 므낫세 반쪽 지파의 시족에게서 바산에 있는 골란과 그 목처지, 아스타롯과 그 목처지가 돌아갔다. 이사카르 지파에게서는 케데스와 그 목처지, 다브랏과 그 목처지, 라못과 그 목처지, 아넴과 그 목처지가 돌아갔다. 아세르 지파에게서는 마살과 그 목처지, 압돈과 그 목처지, 후콕과 그 목처지, 르홉과 그 목처지가 돌아갔다. 그리고 납탈리 지파에게서는 갈릴레아에 있는 케데스와 그 목처지, 함몬과 그 목처지, 키르야타임과 그 목처지가 돌아갔다. 무라리의 나머지 자손들에게는 즈불룬 지파에게서 림몬과 그 목처지, 타보르와 그 목처지가 돌아갔다. 예리코 맞은편 요르단강 건너 동쪽의 르우벤 지파에게서는 광야에 있는 베체르와 그 목처지, 야하츠와 그 목처지, 크데못과 그 목처지, 메팟과 그 목처지가 돌아갔다. 가드 지파에게서는 기랏에 있는 라못과 그 목처지, 마하나임과 그 목처지, 헤스본과 그 목처지, 야제르와 그 목처지가 돌아갔다. (7장) 이사카르의 아들은 톨라, 푸아, 야숲, 시므론 이렇게 넷이다. 톨라의 아들은 우찌,
르파야, 여리엘, 야흐마이, 입삼, 스무엘인데 이들은 톨라 집안의 우두머리였다. 다윗 시대에 그들 세대에 속한 힘센 용사들의 수는 22,600명이었다. 우찌의 아들은 이즈라흐야이고 이즈라흐야의 아들은 미카엘, 오바디야, 요엘, 이시야인데 이 다섯은 모두 우두머리였다. 그들에게는 아내와 자식이 많아서 세대별로 집안별로 그들의 지휘를 받는 전투부대 병사들은 36,000명이나 되었다. 이사카르의 모든 시족에 속한 형제들은 힘센 용사로서 87,000명 모두 족보에 올랐다.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 베케르, 여디아엘 이렇게 셋이다. 벨라의 아들은 에츠본, 우찌, 우찌엘, 여리못, 이리 이렇게 다섯이다. 이들은 힘센 용사이자 각 집안의 우두머리로서 그들 족보에 오른 사람은 22,034명이었다. 베케르의 아들은 즈미라, 요아스, 엘리에제르, 엘요에나이, 오므리, 여레못, 아비야, 아나톳, 알레멧이다. 이들이 모두 베케르의 아들들이다. 이들은 힘센 용사이자 각 집안의 우두머리로서 세대별로 그들 족보에 오른 사람은 22,000명이었다.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고 빌한의 아들은 여호수, 베냐민, 에훗, 크나아나, 제탄, 타르시스, 아히사르이다. 이들이 모두 여디아엘의 자손으로서 각 가문의 우두머리인 힘센 용사들까지 합하여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가 17,200명이었다. 수핌과 후핌은 이르의 아들이고 후심은 아헤르의 아들이다. 납탈리의 아들은 야하치엘, 구니, 예체르, 살룸이다. 이들은 비라가 낳은 아들들이다. 므낫세의 아들은 그의 소실 아람 여자가 낳은 아스리엘이다. 그 여자는 기라세 아버지 마키르도 낳았다. 마키르는 후핌과 수핌에게 아내를 얻어주었다. 마키르의 누이 이름은 마아카이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칠로팟인데 칠로팟에게는 딸들만 있었다. 마키르의 아내 마아카는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페레스라고 하였다. 페레스의 아우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은 울람과 레켐이다. 울람의 아들은 부단이다. 이들이 기랏의 자손들인데 기랏은 마키르의 아들이고 마키르는 므낫세의 아들이다. 그의 누이 몰레켓은 이수훗, 아비에제르, 마흘라를 낳았다. 스미다의 아들은 아흐얀, 세켐, 리키, 아니암이다. 에프라임의 아들은 수텔라, 수텔라의 아들은 베렛, 베렛의 아들은 타핫, 타핫의 아들은 엘라다, 엘라다의 아들은 타핫이다. 타핫의 아들은 자밧, 자밧의 아들은 수텔라이다. 그리고 에제르와 에랏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땅의 토박이인 갓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가축을 약탈하려다가 살해되었다. 그들의 아버지 에프라임이 여러 날 동안 애통하였으므로 친척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였다. 그 뒤에 에프라임은 아내와 한자리에 들었다.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집안에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들의 이름을 부리아라고 하였다. 그의 딸은 세라인데 그 여자가 아래 베토론과 위 베토론 그리고 우젠 세라도 세웠다. 그에게는 레파라는 아들이 있었다. 레파의 아들은 레셉, 레셉의 아들은 텔라, 텔라의 아들은 타한, 타한의 아들은 라단, 라단의 아들은 암미훗, 암미훗의 아들은 엘리사마, 엘리사마의 아들은 눈, 눈의 아들은 여호수아이다. 에프라임 자손들의 소유지와 거주지는 베텔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동쪽으로는 나아란, 서쪽으로는 게제르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스겜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그리고 아야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까지다. 베스안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타낙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무기또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도르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은 므낫세 자손들의 손에 돌아갔다. 이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들이 살았다. 아스리의 아들은 임나, 이스와, 이스위, 부리아이고 그들의 누이는 세라이다.
부리아의 아들은 헤베르와 말키엘인데 이 말키엘이 비르자이스의 시조다. 헤베르는 야플렛, 소메르, 호탐 그리고 그들의 누이 수아를 낳았다. 야플렛의 아들은 파삭, 빔할, 아스와시다. 이들이 야플렛의 아들들이다. 야플렛의 아우 소메르의 아들은 로가, 훗바, 아람이다. 소메르의 아우 헬렘의 아들은 초파, 임나, 셀레스, 아말이다. 초파의 아들은 수아, 하르메페르, 수알, 베리, 이무라, 베체르, 톳, 삼마, 실사, 이트란, 부에라이다. 예테르의 아들은 여푼네, 피스파, 아라이다. 울라의 아들은 아라, 한니엘, 리치야이다. 이들은 모두 아세르의 자손들로서 각 집안의 우두머리고 선택된 힘센 용사들이며 으뜸가는 수장들이다. 족보에 오른 사람으로서 출전할 수 있는 군사들의 수는 26,000명이었다. 베냐민은 맏아들 벨라, 둘째 아스벨, 셋째 아흐라, 넷째 노하, 다섯째 라파를 낳았다.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따르, 게라, 아비훗, 아비수아, 나아만, 아호아, 게라, 스푸판, 후람이다. 에웃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이들은 게바에서 살던 각 가문의 우두머리로서 그 게바 주민들을 마하낫으로 이주시켰는데 나아만, 아히야, 게라이다. 그들을 이주시킨 게라가 웃자와 아이옷을 낳았다. 사라임은 자기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뒤 모압 평야에서 아들들을 낳았다.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아들은 요밥, 치부야, 메사, 말캄, 여우추, 사크야, 미르마이다. 이 아들들이 각 가문의 우두머리다. 사라임은 후심에게서 아비툭과 엘파를 낳았다. 엘파의 아들은 에베르, 미스암, 세мет인데 이 세мет이 오노와 로드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을 세웠다. 부리아와 세마는 아얄론에 사는 가문들의 우두머리로서 이들이 갓 주민들을 쫓아냈다. 아흐요, 사삭, 여레못, 즈바디야, 아랏, 에데르, 미카엘, 이스파, 요한은 부리아의 아들들이다. 즈바디야, 무슬람, 히즈키, 헤베르, 이스무라이, 이즐리야, 요밥은 엘팔의 아들들이다. 야킴, 지크리, 잡디, 엘리에나이, 칠르타이, 엘리엘, 아다야, 브라야, 시무랏은 시무이의 아들들이다. 이스판, 에베르, 엘리엘, 압돈, 지크리, 하난, 하나냐, 엘람, 안토티아, 입드야, 푸누엘은 사삭의 아들들이다. 삼스라이, 스하르야, 아탈야, 야아레스야, 엘리야, 지크리는 여로함의 아들들이다. 이들이 세대별로 본 각 가문의 우두머리다. 이 우두머리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기브온의 시조는 기브온에 살았는데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카이다.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고 그 아래로 추루, 키스, 바알, 나답, 그도루, 아흐요, 제케르가 있었다. 미클롯은 시마를 낳았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을 마주보며 함께 살았다. 네르는 키스를 낳고 키스는 사울을 낳았으며 사울은 요나탄, 말키수아, 아비나답, 에스바알을 낳았다. 요나탄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며 무리바알은 미카를 낳았다. 미카의 아들은 피톤, 멜렉, 타레야, 아하지이다. 아하즈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 아즈마웻, 지므리를 낳았으며 지므리는 모차를 낳고 모차는 비나를 낳았다. 비나의 아들은 라파이고 라파의 아들은 엘라사이며 엘라사의 아들은 아첼이다. 아첼에게는 아들이 6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즈리캄,
보크루, 이스마엘, 스아르야, 오바디야, 하난이다. 이들이 모두 아스리의 아들들이다. 아스리의 아우인 에색의 아들은 맏아들 울람, 둘째 여호수, 셋째 엘리펠렛이다. 울람의 아들들은 활을 잘 쏘는 힘센 용사였는데 그들에게는 150명이나 되는 많은 아들과 손자가 있었다. 이들이 모두 베냐민의 자손이다. (9장)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족보에 오르고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기록되었다. 유다는 배신한 탓으로 바빌론에 유배를 갔다. 그 뒤에 처음으로 자기들의 성읍에 있는 소유주에 돌아와 자리를 잡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성전 막일꾼들이다. 유다의 자손들과 베냐민의 자손들과 에프라임과 므낫세의 자손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이들은 이러하다. 우타이는 암미옷의 아들, 암미옷은 오므리의 아들, 오므리는 이므리의 아들, 이므리는 바니의 아들이다. 이들은 유다의 아들인 페레치의 자손들이다. 실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 자리를 잡았다. 제라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여우엘과 그들의 형제 690명이 자리를 잡았다. 베냐민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살루가 자리를 잡았는데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고 무술람은 호다위야의 아들이며 호다위야는 스노아의 아들이다.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 우찌의 아들이며 미크리의 손자인 엘라 그리고 스파티아의 아들이고 루엘의 손자이며 이브니아의 증손인 무술람도 자리를 잡았다. 그들 형제들은 세대별로 모두 956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집안별로 본 각 집안의 우두머리다. 사제들 가운데에서는 여다야, 여호야립, 야킨, 아자르야가 자리를 잡았다. 아자르야는 힐키야의 아들, 힐키야는 무술람의 아들, 무술람은 차독의 아들, 차독은 무라옅의 아들, 무라옅은 하느님 집의 총감독 아히투베의 아들이다. 아다야는 여로함의 아들, 여로함은 파수후르의 아들, 파수후르는 말키아의 아들이다. 마사이는 아디엘의 아들, 아디엘은 야흐제라의 아들, 야흐제라는 무술람의 아들, 무술람은 무실레멧의 아들, 무실레멧은 임메리의 아들이다. 또 그들의 형제인 각 집안의 우두머리들을 비롯하여 하느님의 집에서 일을 맡아 할 유능한 장정들의 수는 1760명이었다. 레위인들 가운데에서는 스마야가 자리를 잡았다. 그는 하숲의 아들이고 하숲은 아즈리캄의 아들이며 아즈리캄은 하사부야의 아들이다. 이들은 무라리의 자손이다. 또 박바카르, 헤레스, 갈랄, 마타냐가 자리를 잡았는데 마타냐는 미카의 아들이고 미카는 지크리의 아들이며 지크리는 아삽의 아들이다. 오바디아도 자리를 잡았다.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고 스마야는 갈랄의 아들이며 갈랄은 여두툰의 아들이다. 베레크야는 아사의 아들이고 아사는 느토파인들의 촌락에 살던 엘카나의 아들이다. 문지기들은 살룸, 아쿠, 탈몬, 아히만과 그들의 형제들인데 살룸이 그 우두머리였다. 살룸은 지금도 동쪽에 있는 임금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다. 이들이 레위 자손들의 진영에 속한 문지기다. 코레의 아들이고 에브야삽의 손자이며 코라의 증손인 살룸과 그 집안의 형제들 곧 코라인들이 천막의 문지방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의 조상들도 주님의 진영 입구를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예전에는 엘라자르의 아들 피느하스가 그들의 총감독이었는데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무셀레무야의 아들 즈카르야는 만남의 천막 문지기였다. 문지방을 지키는 문지기로 뽑힌 이 사람들은 모두 222명이며 촌락별로 족보에 올랐다. 그들에게 이 항구한 직무를 맡긴 이는 다윗과 사무엘 선견자다. 이렇게 그들과 그 자손들은 주님의 집 곧 천막집의 대문을 지키는 일을 맡았다. 이 문지기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배치되었다.
졸라게 사는 그들의 형제들이 이레마다 번갈아 와서 그들을 도왔다. 그러나 이 수문장 넷은 상주하며 일을 하였다. 하느님의 집에 있는 방들과 창고들도 이 레위인들이 맡아 지켰다.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지키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일을 맡았으므로 하느님의 집 둘레에서 밤을 지냈다. 그들 가운데에서 몇은 제사 기물을 맡아 정해진 수에 따라 들여오고 정해진 수에 따라 내갔다. 또 그들 가운데 몇은 일반 기물과 모든 거룩한 기물, 고운 밀가루와 포도주와 기름, 유향과 향료를 맡았다. 그러나 향료를 섞는 일은 사제 자손들이 하였다. 레위인 마티티아는 코라 시족 살룸의 맏아들로 과자 굽는 임무를 맡았다. 그아 자손들의 형제들 가운데 몇 사람은 안식일마다 빵을 2줄로 차려놓는 일을 맡았다. 또 레위 가문들의 우두머리로서 성가 책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밤낮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 집의 방에서 살며 다른 일은 맡지 않았다. 이들이 족보별로 본 레위 가문들의 우두머리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기브온의 시조 여이엘은 기브온에 살았는데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카이다.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고 그 아래로 추루, 키스, 바알, 네르, 나답, 그도루, 아흐요, 즈카르야, 미클롯이 있었다. 미클롯은 시마를 낳았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을 마주보며 함께 살았다. 네르는 키스를 낳고 키스는 사울을 낳았으며 사울은 요나탄, 말키수와 아비나답, 에스바알을 낳았다. 요나탄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며 무리바알은 미카를 낳았다. 미카의 아들은 피톤, 멜렉, 타으레아, 아하즈이다. 아하즈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 아즈마웻, 지므리를 낳았으며 지므리는 모차를 낳고 모차는 비나를 낳았다. 비나의 아들은 르파야이고 르파야의 아들은 엘라사이며 엘라사의 아들은 아첼이다. 아첼에게는 아들이 6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즈리캄, 보쿠루, 이스마엘, 스아르야, 오바디야, 하난이다. 이들이 아첼의 아들들이다. 10장.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살해되어 쓰러졌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 뒤에 바짝 따라붙어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탄과 아비나답과 말키수아를 쳐 죽였다. 사울 가까이에서 싸움이 격렬해졌다. 그러다가 적의 궁수들이 사울을 발견하였다. 사울은 그 궁수들에게 부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 무기병에게 명령하였다.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그러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않은 처자들이 와서 나를 희롱할 것이다. 그러나 무기병은 너무 두려워서 찌르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세우고 그 위에 엎어졌다.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무기병도 칼 위에 엎어져 죽었다. 그리하여 사울이 죽고 또 그의 세 아들을 비롯하여 사울의 온 집안이 다 죽고 말았다. 군사들이 도망치고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 골짜기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러자 필리스티아인들이 거기에 와서 살았다. 그 이튿날 필리스티아인들이 와서 살해된 이들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거둔 다음 필리스티아인들의 땅 곳곳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저희 우상들과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의 갑옷을 자기들의 신전에 보관하고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아 놓았다. 온 야베스 기랏은 필리스티아인들이 사울에게 한 모든 일을 전해 들었다. 그러자 그곳의 용사들이 모두 나섰다. 그들은 사울의 시신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어 야베스로 모셔다가 그들의 뼈를 야베스에 있는 향엽수나무 밑에 묻고 이랫동안 단식하였다. 사울은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본부를 따르지 않아 주님을 배신하고 영매를 찾아 문의하면서도 주님께는 문의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를 죽게 하시고 이사의 아들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주셨다.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으로 다윗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의 고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임금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전하신 이는 임금님이셨습니다. 또한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임금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두 헤브론으로 임금을 찾아가자 다윗은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다. 그곳에는 그 땅의 주민 여부스족이 있었다. 여부스 주민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은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다. 그곳이 바로 다윗성이다. 그때 다윗이 말하였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여부수족을 쳐 죽이는 이가 우두머리와 장수가 될 것이다. 그러자 추루야의 아들 요압이 제일 먼저 올라가 우두머리가 되었다. 다윗은 그 산성에 살았다. 그리하여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은 밀로에서부터 한 바퀴 돌아가며 성을 쌓았는데 성의 나머지 부분은 요압이 복구하였다. 다윗은 세력이 점점 커졌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다윗이 임금이 되도록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의 왕권을 뒷받침해 준 이들이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명단은 이러하다. 하크모니의 아들 야소보암은 세 용사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그는 한 전투에서 300명에게 창을 휘둘러 그들을 모조리 죽인 사람이다. 그 다음으로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자르가 있었는데 그도 세 용사 가운데 하나다. 필리스티아인들이 싸우려고 파스다밈에 모였을 때 그는 다윗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거기에는 보리가 무성한 밭 한 떼기가 있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필리스티아인들을 피하여 달아나는데도 그는 밭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그곳을 지키며 필리스티아인들을 쳐 죽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큰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 30인의 우두머리 가운데에서 세 사람이 바위를 타고 아들람 동굴에 있는 다윗에게 내려갔는데 필리스티아 군대는 르파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필리스티아인들의 수비대는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저수 동굴에서 물을 가져다가 나에게 마시도록 해주었으며. 그러자 그 세 사람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진영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저수 동굴에서 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기를 마다하고 주님께 부어 바치며 말하였다. 이 물을 마시는 것은 나의 하느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목숨을 걸고 가져온 이 부하들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은 그 물을 마시기를 마다하였다. 그 세 용사가 바로 그런 일을 하였다. 요압의 아우 아비사이는 30인 부대의 우두머리였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찔러 죽였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세 사람 가운데에 들지 못하였다. 그는 30인 가운데에서 큰 명성을 떨쳐 그들의 장수가 되었지만 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갑체일 출신으로 큰 공을 세운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는 모압의 두 전사를 쳐 죽이고 또 눈 오는 날 저수 동굴 속으로 내려가 사자를 쳐 죽였다.
그리고 그는 키가 5 암마나 되는 이집트인을 쳐 죽였다. 그 이집트인은 손에 배틀 용두머리 같은 창을 들고 있었으나 브나야는 막대기만 가지고 내려가 이집트인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찔러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들을 하여 세 용사와 함께 이름을 날렸다. 그는 30인 가운데에서 큰 명성을 떨쳤지만 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다윗은 그를 호위대장으로 삼았다. 군대의 용사들은 이러하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 베들레헴 출신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롯 사람 삼못, 플론 사람 헬레츠, 트고아 사람 이케치의 아들 이라, 아나토 사람 아비에제르, 후사 사람 시부카이, 아호와 사람 일라이, 느토파 사람 마하라이, 느토파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 베냐민의 자손들에게 속한 기브아 출신 리바이의 아들 이타이, 피르아톤 사람 분하야, 가스 계곡 출신 후라이, 아라바 사람 아비엘, 바름 사람 아즈마웻, 사알본 사람 엘야흐바, 기존 사람 하셈, 하라르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탄, 하라르 사람 사카르의 아들 아히암, 우르의 아들 엘리팔, 무케라 사람 헤페르, 풀론 사람 아히야, 카르멜 사람 헤츠로, 에즈바이의 아들 나아라이, 나탄의 동기 요엘, 하가르의 아들 미파르, 암몬 사람 첼렉, 추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병인 부에로 사람 나하라이, 예테르 사람 이라, 예테르 사람 가렙,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 아흘라이의 아들 자밧, 르벤인들의 우두머리로서 30인 부대를 거느리던 르벤 사람, 곧 시자의 아들 아디나, 마카의 아들 하난, 메텐 사람 요사팟, 아스타로 사람 우찌야, 아로에르 사람 호탐의 아들인 사마와 여이엘, 시무리의 아들 여디아엘, 그의 아웃 티츠 사람 요하, 마하우 사람 엘리엘, 엘라함의 아들 예리바이와 요사우야, 모압 사람 이트마, 엘리엘, 오벳, 초바 사람 야시엘이다. 다윗이 아직 키스의 아들 사울에게 포위되어 지클락에 있을 때 다윗에게 간 사람들은 이러하다. 이들은 다른 용사들과 함께 다윗을 도와 싸운 사람들이다. 그들은 좌우 양손으로 돌팔매질도 하고 화살도 쏠 수 있는 궁수로서 베냐민 출신 사울의 일족이다. 그들은 기브아 사람 스마의 아들 아이에제르 우두머리와 요아스, 아즈마웻의 아들 여지엘과 펠렛, 브라카, 아나토 사람 예후, 30인 부대의 용사로서 그 30인 부대를 지휘하는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 이르무야, 야하지엘, 요하난, 그데라 사람 요자밧, 엘루자이, 여리못, 부알야, 스마르야, 하룹 사람 스파트야, 코라인들인 엘카나, 이시야, 아자르엘, 요에제르, 야소부암, 그도르 출신 여호람의 아들인 요엘라와 즈바디아이다. 가드인들 가운데에서도 광야의 요새에 있는 다윗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힘센 용사들이며 방패와 창을 잘 다루는 싸움에 능한 군인이었다. 그들은 얼굴이 사자와 같고 빠르기는 산 위의 영양 같았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에제루, 둘째는 오바디야, 셋째는 엘리압, 넷째는 미스만나, 다섯째는 이르무야, 여섯째는 아타이, 일곱째는 엘리엘, 여덟째는 요하난, 아홉째는 엘자밧, 열째는 예레미야, 11째는 막반나이다. 이 가디의 자손들은 궁대 우두머리들로서 그들 가운데 가장 약한 이는 100사람과 맞먹고 가장 힘이 센 이는 1000사람과 맞먹었다. 어느 해 첫째 달 요르단 강물이 온 강둑에 넘칠 때 그들은 강을 건너가 골짜기에 사는 모든 사람을 쳐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쫓아냈다.
베냐민과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요새에 있는 다윗에게 간 사람들이 있었다.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맞으며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 나를 도우러 왔다면 나도 여러분과 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나를 배신하고 내 원수들에게 나를 넘긴다면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보고 벌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30인 부대의 우두머리 아마사이에게 영이 내렸다. 다윗 장군님, 우리는 장군님 보아입니다. 이사의 아드님, 우리는 장군님 편입니다. 장군님의 하느님께서 장군님을 도우시니 평화의 평화를 누리시고 장군님을 돕는 이들도 평화를 누리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들을 부대의 우두머리로 받아들였다. 므낫세에서도 다윗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다.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과 함께 나가서 사울과 싸우려고 할 때였다. 그러나 그때의 다윗은 필리스티아인들을 돕지 않았다. 필리스티아 제후들이 의논 끝에 다윗은 우리 목을 들고 자기 죽은 사울에게 넘어갈 것이다 하면서 그를 멀리 보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이 치클락으로 돌아갈 때 므낫세의 천인 부대 우두머리들인 아드나흐, 요자밧, 여디아엘, 미카엘, 요자밧, 엘리후, 칠르타이가 므낫세에서 다윗에게 넘어갔다. 그들은 모두 힘센 용사로서 군대의 장수였기 때문에 부대를 맡아 그를 도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윗을 도우려고 날마다 모여들어 하느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돌아가게 한 무장 병력의 수는 이러하다. 유다의 자손들로서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병력 6,800명, 시메온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힘센 전쟁 용사 7,100명,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4,600명, 아론 집안의 영도자 여호야다와 그가 거느린 3,700명, 그리고 젊고 힘센 용사 차독과 그 집안의 장수 22명, 사울의 일족인 베냐민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3,000명, 그들 대부분은 그때까지 사울 집안에 충성을 바쳐왔다. 에프라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28,000명, 그들은 힘센 용사로서 자기 집안에서 이름난 사람들이었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는 18,000명, 그들은 지명을 받아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러 간 사람들이었다. 이사카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명령을 따르는 형제들을 모두 거느리고 갔다. 이들은 때를 분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들이었다. 주블론에서는 전쟁에 나갈 수 있고 온갖 무기로 싸울 채비가 된 5만 명이 한 마음으로 다윗을 도우러 갔다. 납탈리에서는 장수 1,000명이 방패와 창을 든 37,000명을 거느리고 갔다. 단에서는 싸울 채비가 된 28,600명, 아스리에서는 전쟁에 나갈 수 있고 싸울 채비가 된 병력 4만 명,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루벤인, 가드인,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 온갖 무기를 갖춘 12만 명, 전투대열을 갖춘 이 모든 군사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려는 한 마음을 품고 헤브론으로 모여들었다. 그 밖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는 데에 한 마음이 되었다. 그들은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자기 형제들이 마련해준 음식을 먹고 마셨다. 이사카르, 즈불룬, 납탈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이웃들이 밀가루 양식, 무화과 과자, 건포도 과자, 포도주, 기름, 쇠고기, 양고기 등 먹을 것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잔뜩 싣고 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하였던 것이다. 13장. 다윗은 천인대장과 백인대장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다면 그리고 주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과 목초지가 있는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사는 사제들과 레위인들에게도 사람들을 보내어 우리에게 모여오라고 합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 하느님의 괴를 도로 모시옵시다. 사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그 괴를 찾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이 보기에 이 일이 옳았으므로 회중은 모두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다윗은 하느님의 궤를 기르앗 여아림에서 옮겨오려고 이집트 시오르에서 하맛 어귀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거룩들 위에 좌정하신 주 하느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바알라 곧 유다의 기르앗 여아림으로 올라갔다. 그 궤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렸다. 그들은 하느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갔다. 웃자와 아히오가 그 수레를 몰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비파와 수금과 손북과 자바라와 나팔 소리에 맞추어 노래하며 하느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들이 키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였다. 소들이 비틀거리는 바람에 웃자가 손을 뻗어 궤를 붙들었다. 그러자 웃자를 향하여 주님의 분노가 타올랐다. 웃자가 궤에 손을 뻗었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치시니 그는 거기 하느님 앞에서 죽었다. 다윗은 주님께서 웃자를 그렇게 내리치신 일 때문에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페레츠 웃자라고 하였는데 그곳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린다. 그날 다윗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이래서야 어떻게 하느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윗은 그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가져가지 않고 갓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다. 하느님의 궤가 그 집에서 오벳 에돔의 집안 사람들과 함께 석 달을 머무르는 동안 주님께서는 오벳 에돔의 집안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리셨다. 14장 팀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함께 향백나무와 석수와 목수들을 보내어 다윗에게 궁을 지어주게 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튼튼히 세우시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왕권을 크게 높여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또 맞아들여 아들, 딸들을 더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박, 나탄, 솔로몬, 이파르, 엘리수아, 엘펠렛, 노가, 네펙, 야피압, 엘리사마, 부엘야다, 엘리펠렛이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모두 올라오자 다윗은 그 보고를 듣고 그들 앞으로 나갔다. 그때의 필리스티아인들은 이미 르파임 골짜기로 와서 그곳을 공격하고 있었다. 다윗이 하느님께 필리스티아인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고 여쭈어보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바알 프라침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그들을 쳐부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큰 물로 무너뜨리듯 하느님께서는 내 손으로 원수를 무너뜨리셨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알 프라침이라 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이 그곳에 자기 신상들을 버리고 갔으므로 다윗은 그것들을 불에 태워버리라고 분부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이 다시 그 골짜기를 공격하였다. 다윗이 다시 하느님께 여쭈어보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그들을 쫓아 바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발삼 향나무 숲 맞은 쪽에서 그들에게 다가가라. 발삼 향나무 꼭대기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나가서 싸워라. 하느님이 앞장서나가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를 칠 것이다. 다윗은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기브온에서 게제르까지 필리스티아 군대를 쳤다. 다윗의 명성이 모든 나라에 퍼져 나갔으며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15장) 다윗은 다윗성에 자기가 살 궁을 지었다. 또 하느님의 궤를 모실 곳을 마련하고 천막을 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인들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시어 그들이 영원히 주님의 궤를 매게 하셨고 당신을 위하여 봉직하게 하셨다. 다윗은 자기가 마련한 곳에 주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다. 다윗이 모아들인 아론의 자손과 레위인들은 이러하다. 그앗의 자손으로는 우리엘 수령과 그의 형제 120명, 무라리의 자손으로는 아사야 수령과 그의 형제 220명, 게르솜의 자손으로는 요엘 수령과 그의 형제 130명, 엘리차판의 자손으로는 스마야 수령과 그의 형제 200명, 헤브론의 자손으로는 엘리엘 수령과 그의 형제 80명, 우찌엘의 자손으로는 암미나답 수령과 그의 형제 112명이다. 다윗은 차독 사제와 에브야타르 사제, 레위인들인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을 불러 이렇게 일렀다. 그대들은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니 형제들과 함께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궤를 내가 마련해 놓은 곳으로 모셔오시오. 지난번에는 그대들이 그 궤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내리치셨소. 우리가 그 궤를 법규대로 다루지 않은 탓이요. 그래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였다. 레위의 자손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느님의 궤를 채에 꿰어 어깨에 메었다. 다윗은 레위인 수령들에게 일러 그들 형제 가운데에서 성가 책임자들을 임명하게 하고 수금과 비파와 자바라 같은 악기를 연주하여 흥겨운 소리를 드높이게 하였다. 레위인들은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동기 가운데에서 베레크야의 아들 아삽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인 무라리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코사야의 아들 에탄을 임명하였다. 그들과 더불어 두 번째 서열에 속한 형제들로서 즈카르야, 벤, 야아지엘,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압, 분하야, 마아세야, 마티트야, 엘리플레흐, 미크네야, 그리고 문지기들인 오벳 에돔과 여히엘이 임명되었다. 성가 책임자들인 헤만, 아삽, 에타는 청동 자바라를 치고 즈카르야, 아지엘,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압, 마아세야, 분하야는 알라못에 맞추어 수금을 뜯었으며 마티트야, 엘리플레흐, 미크네야, 오벳 에돔, 여히엘, 아자지야는 스미닛에 맞추어 비파를 탔다. 레위인들의 음악 감독 크나니아가 음악을 이끌었다. 그가 음악을 잘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베레크야와 엘카나는 궤를 지키는 문지기였다. 사제들 가운데 스바냐, 요사팟, 느타넬, 아마사이, 즈카르야, 분하야, 엘리에제르는 하느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나팔수였다. 오벳 에돔과 여히야도 궤를 지키는 문지기였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올러들과 천인대장들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주님의 계약궤를 모셔오려고 기뻐하며 그곳으로 갔다. 하느님께서 주님의 계약궤를 맨 레위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다윗과 궤를 맨 모든 레위인과 성가 책임자들과 음악감독 크나냐는 아마포 겉옷을 입고 있었다. 다윗은 또 그 위에 아마포 에봇을 걸쳤다. 온 이스라엘은 함성을 울리고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자바라를 치고 수금과 비파를 타면서 주님의 계약궤를 모시고 올라갔다. 주님의 계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다윗 임금이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사울의 딸 미칼이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속으로 그를 비웃었다. 16장. 그들은 다윗이 미리 쳐둔 천막 안에 하느님의 궤를 옮겨 놓았다. 그러고 나서 하느님 앞에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쳤다. 다윗은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다 바친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그는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대추야자 과자와 건포도 과자를 나누어 주었다. 다윗은 주님의 궤 앞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기리고 찬송하며 찬양할 봉직자들을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임명하였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삽이고 둘째는 즈카리야이며 그 다음이 여이엘, 스미라못, 여히엘, 마티티아, 엘리압, 부나야, 오벳에돔, 여이엘이다. 이들은 수금과 비파를 타고 아삽은 자바라를 울렸다. 부나야 사제와 야하지엘 사제는 하느님의 계약궤 앞에서 정해진 때마다 나팔을 불었다. 그날의 다윗은 처음으로 아삽과 그 형제들을 지켜 주님을 찬송하게 하였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을 받들어 불러라. 그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려라. 그분께 노래하여라. 그분께 찬미 노래 불러라. 그 모든 기적을 이야기하여라.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의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그분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그 이적들과 그 입으로 내리신 판결들을 기억하여라. 그분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들아, 그분께 뽑힌 야곱의 자손들아, 그분은 주 우리의 하느님, 그분의 판결들이 온 세상에 미친다. 그분의 계약을 영원히, 명령하신 말씀을 천대에 이르도록 기억하여라.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다. 이를 야곱에게 법규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계약으로 세우셨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 상속의 몫으로 주노라. 그들이 수가 몇 안 되는 작은 무리로 그곳에서 나그네 되어 이 결에서 저 결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닐 때 아무도 그들을 억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임금들을 꾸짖으셨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을 건드리지 말고 나의 예언자들을 괴롭히지 마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결애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들을.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 모든 신들 위에 경외로우신 분이시다. 민족들의 신들은 모두 헛것이어도 주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셨네. 어미와 존귀가 그분 앞에, 권능과 기쁨이 그분 처소에 있네. 주님께 드려라 문민족의 가문들아. 주님께 드려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을. 제물을 들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거룩한 차림을 하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세상아,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정녕 누리는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주님은 임금님이시다 하고 결애들에게 말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치고 들과 거기 있는 것들도 모두 기뻐 뛰어라. 숲의 나무들도 환호하여라.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그분께서 오신다.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께서 오신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선하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너희는 말하여라. 저희 구원의 하느님, 저희를 구원해 주소서. 민족들에게서 저희를 모아들이시고 구해 주소서. 저희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당신을 찬양하여 영광으로 섬으리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러자 온 백성은 아멘 하고 주님을 찬양하였다.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주님의 계약궤 앞에 남아 그 궤 앞에서 그날그날의 직무를 정해진 때마다 수행하게 하였다.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도 같은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여두툰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는 문직이었다. 차독 사제와 그의 형제 사제들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 남아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 직무는 번제 제단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때마다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에 쓰인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었다.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툰 그리고 지명을 받아 뽑힌 나머지 사람들이 주님의 차에는 영원하시다 하며 주님을 찬송하게 하였다.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툰은 나팔과 자바라를 비롯하여 하느님을 찬양하는 악기들을 연주하게 하였다. 그리고 문을 지키는 일은 여두툰의 아들들이 맡았다. 그러자 온 백성은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안을 축복하려고 궁으로 돌아갔다.